우리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하고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까 기도하는 중에 이와 같은 캠페인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캠페인에 대해서 이어갈 텐데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우리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가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장하는 그런 순서나 단계를 보면 이 교회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성도가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걸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배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순모이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양육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하는 단계만 있지 않고요. 교회가 거기서 더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역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참 좋죠. 근데 예배 드리는 데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예배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양육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가 양육을 받고 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역, 일하는 그런 단계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물론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양육으로 넘어갈 때 더 이상 예배는 안 드리고 양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그 다음부터는 고루고루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서 이제 6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뭐 잘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또 양육을 받았고요. 또 양육을 받고 지금도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5분이 목요일이군요. 목요일도 12주 동안 1대1로 5분이 또 양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겠고요. 이렇게 양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즘 아이들은 그 학교 생활하면서 보면 운동을 안 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또 운동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 안 하면 뭐 공부가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사실 많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 양육만 받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들을 자꾸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공동체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사역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양육, 사역 이 단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역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뭘 만들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거 빨리 주우기 방법 없나요? 이런가요? 다음 페이지인가요?
이건 예, 올리면 되네. 올리면 되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비전을 꿈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배우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배우는데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사역, 목적, 계획, 꿈 이런 건 뭘까? 제가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비전 수련회를 제가 하고 싶어 합니다. 비전 수련회. 비전 수련회. 이 비전 수련회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합시다. 손 들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 수련회가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뭘까?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 수련회인데 이 비전 수련은 보통 교회에서 보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음 내년에 이런 거 시작합시다.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걸 따라서 하잖아요. 보통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르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뭘까? 그래서 저는 수직적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걸 생각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동일한 꿈과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뭐 성경의 말만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가면 어떨까?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비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대에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함께 비전을 꿈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책입니다. 두꺼운 책.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중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3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을 하면 그냥 우리가 비전 수련회 하는 것보다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을 펼치시는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이 비전 수련을 할 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수년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되었고요.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하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볼까 해서 이 일을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비전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그런 비전 수련을 통해서 함께 성도들이 그 비전들을 나누고 그죠? 그러면 여러 성도들이 비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들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100명이 와서 100명을 이야기하면 100개의 비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의 비전을 한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에 너 교회 뭐 예를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교회 건물을 뭐 건축하라고 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행하실 때는 타이밍,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00개의 비전이 나와도 100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죠?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눈 이 비전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떤 걸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년에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있었는 몰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부터 10월 30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10월 27일 날 끝나겠죠. 27일 날 끝납니다. 27일 날 끝나는데 이것이 7주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27일 날 딱 끝나게 되는데 맞죠? 예. 27일 날 맞죠? 27일 날 끝나는데 28일부터 29일까지 비전 수련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 수련.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딱 마치자 우리가 그 다음에 비전 수련회를 합니다. 비전 수련회는 우린 비전 빌리지에서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비전 빌리지에서 우리가 비전 수련합니다. 제가 예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약까지. 그래서 비전 수련을 마치고 나면 30일 거쳐서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다니엘 기도회까지. 다니엘 기도회까지 21일까지 다 마치면 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행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따라서 한 달간 우리가 준비해서 2023년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이 40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11월 20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날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처럼 다니엘 기도회 전에 하지 않고요.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40일 비전 수련회 다니엘 기도회까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비전과 또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을 11월 20일 날 감사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2022년 하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아주 중요한 인도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들어가는 주간이 7주간입니다. 7주간. 그래서 그 7주간에 이 책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이라는 책에 보면 참 친절하게 이 책에 소그룹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7주의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펼쳐보시고요. 펼쳐보시면 제일 첫째 날은 소그룹 모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넘기고 나면 제1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은 첫째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9월 19일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잠시 이 7주간을 왜 하느냐? 죄송합니다. 7주간을 왜 하느냐?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7가지 실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7가지 실체를 매 주간에 배우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나요? 그림이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에 7주가 있는데 그 7주에 소그룹 모임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혹시 제가 나눠드린 가이드북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실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거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뭘 먼저 하시는 거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드디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과 꿈은 어떨까요? 사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시면서 네 번째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해라. 우리가 모세에서 봤잖아요. 모세.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죠? 그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얼토당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뭐죠?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네,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옥신각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7가지 실체입니다. 그래서 쭉 7가지 실체에 나오지만 뭐가 다르냐면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서 비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가는 거죠.
동참회 가면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7주간 배워야 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지 진행해 가는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소모임을 할 때는 원칙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4W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W. 4W. 소모임 할 때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익히기 쉽게 하려고 영어를 쓰게 되게 되네요. 소모임을 할 때는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면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모임을 시작할 때 웰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가정별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자녀들과 함께 할 때도 웰컴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지내느냐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웰컴. 두 번째는 월십이죠. 방금 우리가 했듯이 반드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교재를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재가 좀 길어요. 교재가 길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간략하게 하면 얻는 것도 간략하게 얻어요. 아시죠? 쉽게 하면 쉽게 얻어요.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여러분 가이드북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 가이드북에 보시면 적용할 것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뭐 적용할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적용할 내용을 많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이드에 1주차, 2주차부터 7주차까지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가이드북이라고 혹시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프린트물. 우리 최병찬 주사님 그게 아니고 프린트물. 예, 그겁니다. 그거. 그 뒤에 안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혹시 안 받으신 분? 그거 맞습니다. 예, 프린트물 받으시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이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이드북은 다음 주에 여러분 드릴 거예요. 이미 인쇄소에 맡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주 동안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과제, 뭐 이걸 무슨 말로 할까 우리가 논의가 많았는데 하여튼 뭐 실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는 우리가 팔찌가 있는데 팔찌를 뭐 우리가 하나씩 차게 될 거예요. 2가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 과제가 2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에 보시면 41책에 보면 그 2가지 말씀이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2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이 2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암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데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실행 과제가 성경 암송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번째 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우리 실천 과제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각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사랑을 느끼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테스트를 하면 쭉 하면 5가지가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함께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혹은 이제 나는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사랑을 느낀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 열심히 설거지하고 뭐 그런 거죠. 음식물 쓰레기 옮겨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사랑을 느낀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 나와 함께 이 소그룹을 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찾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면 돼요. 체크를 해서 내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구나. 내가 찾고 한 주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저희 가족이 예전에 했을 때는 우리 부부는 둘 다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인정하는 말이 나왔고, 어떤 목사님 부부는, 가족은 4명인데 4명 다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함께하는 시간. 그걸 보면 알겠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그냥 그 시간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초청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점찍어 오셨어요. 특별한 순간들.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의 그래프를 그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로 기간을 설정하고 핵심 키워드를 기입하고 점 찍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3번째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4주차라고 생각합니다. 4주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뭐 나에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7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적어놨어요. 가이드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7가지 단계. 가이드북에 보면 한쪽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책에서 배우고 또 이제 제가 경험해 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여기 적은 거예요. 뭐 10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빼고요. 핵심적인 거 7가지만 제가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거든.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가 가까이 하실 수 없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짐들을 지고 있거든요. 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건강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만남도 맡기고 관계도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가는 가운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계략은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여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이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고 기록을 하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자신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주차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별로 훈련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누겠죠. 그래서 4주차에 그걸 하고 그 다음 5주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씀을 들었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막 갈등들이 일어나죠. 주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죠?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다 5주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누시고요. 6주차에 뭘 하느냐? 조정. 6주차,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정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면, 여러분 가이드북에 보면 위쪽에 보면 봉사서약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서약서. 이 봉사서약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는 하기를 원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안내팀과 찬양팀, 양육 공동체에서는 세 가족을 섬기고 1:1 섬기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섬기고 가정사역 섬기고 구제와 봉사, 전도, 단기선교, 구제와 섬김, 중보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인데 물론 뭐 다 잘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 밑에 또 장례위원회,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6주차 할 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2개 이상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1개라도 괜찮습니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보기도를 하겠다. 나는 중보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혹은 나는 재정위원회를 해보고 싶다. 관계없습니다. 나는 운영위원회 해보고 싶습니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표시한 이 신청의 내용을 가지고 비전 수련회에 가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여러분 비전을 함께 공유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비전 수련회 갔을 때 표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난 주일학교를 하겠다.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장례위원회를 섬기겠다. 장례위원으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위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드시 이 봉사서약서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뭐 보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표시하면 돼요. 난 중보기도 하겠다. 중보기도 표시하시면 그날 같이 모인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서 모인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비전을 나누는 거죠. 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다.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자기 선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하겠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그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7명, 8명이 그런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면 거기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죠? 뭐 나 혼자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뜨거움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나눌 때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집사님 나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봉사서약서에 표시를 하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봉사서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 수련회 갔을 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교회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이 6주, 7주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감.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이라고 해가지고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소감을 나눠주세요. 거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책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 거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스티커를 나중에 다 붙일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서 나중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는 분을 그 자리에서 상품을 드려요. 언제 제출하죠? 비전 수련회 간 날. 그 다음 주일날 제출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전 수련회 가야지 받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겠다 하신 분 있으세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하경삼 40일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맨 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방금 가이드북도 올라와 있고 주제 영상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설교도 올라와 있고 40일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0일 묵상.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소그룹 내용 말고도 매일 묵상할 거리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첫째 날은 주님은 당신보다 앞서가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또 바쁘고 그러면 좀 더 핵심적인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40일 묵상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화면에.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그 40일이라는 그 날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포맷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진행팀에서 여러분에게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되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보내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삼 40일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40일 묵상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이게 뭐냐면 소모임을 했을 때 소모임을 했다. 소모임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이름 쓰고 해가지고 파일 올리시면 돼요. 올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샷을 많이 올리셔야지. 인증샷 우리 진행팀에서 인증샷 많이 올리신 분 선물을 큰 걸 좀 준비해 주세요. 뭐 과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 걸 준비하셔가지고 이 자료실에도 여러분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주일 설교와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그 주간에 맞는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고 주중에 설교 듣고 소모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7가지 우리 단계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배울 때 우리가 비전 수련을 통해서 그 일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간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읽어봤거든. 처음 읽을 때는 저도 무슨 말이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읽으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소모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했는데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가 매주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매주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시간, 워크숍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일과를 한번 펴보십시오. 9페이지 나와 있는데 같이 보셔도 돼요. 소그룹 모임 첫 번째 실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메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예들을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야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걸 보신 적이 있느냐. 처음 만나면 본 적이 없는데요.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본 적이 없는데요. 넘겨보시면 자유롭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화선과 신호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까? 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읽으면 갑자기 약간 생뚱맞다는 느낌 받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중요한 연결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옆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란. 그래서 뭐 철답, 전선, 인공위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로 가보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음의 감동, 그 밑에 보면 마음의 소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신은 곧바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는 게 나오죠.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한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죠? 사울과 아나니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사울만 만났나요? 아니죠. 누구를 하나님 또 만나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징이 뭐냐? 주위에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실 때 아론에게도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변에 동일한 마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 그 다음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넘겨서 15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나옵니다. 그죠? 여기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의 길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사야 55장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늘 깨트려야 될 관점이 뭐냐면 나만의 방식, 우리 인간의 방식.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뭐냐?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까지가 일과입니다. 이까지가 일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행하시겠죠? 연결된 사람.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감동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일하실 때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일하시죠. 그죠?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요겁니다. 일과 내용이 이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면서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적용. 그죠? 첫 번째 과에서는 2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 인증샷, 음성 혹은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제가 말을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2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소그룹 내용만 보내드리는 거죠. 일주일 매일 묵상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SNS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겠죠. 오늘 이런 그 40일 묵상해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던데 참 좋더라.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여러분이 교제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같이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분들과 만나서 하는 분들은 좀 나은데 가정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피곤하다고 이번에 쉬자고 이렇게 한번 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7주간은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꼭 지켜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는 언제 하자 딱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주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아마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질문. 네. 네네. 네네. 그날 하셔도 되고 뭐 그 주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금방 암송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두 구절 정도는 쉽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팔찌 하고 다니라. 내 안에 거하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팔찌 하나씩 하고 다니라. 네네. 자, 다른 거 혹시 없으시죠?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 그 카톡에 연락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거기다가 올리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워크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1시간 마치려고 했는데